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가사가 쏙 들어옵니다. 구세군의 그 유명한 사관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그런 분인데, 어거스트 스톰은 29세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29세까지. 29세 구세군 집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는지 시를 하나 씁니다. 시를 하나 쓰는데 그 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날 구원하신 뭐예요?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네, 그 시를 이제 쭉 써 내려갔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쭉 했겠죠. 29살에서부터 29살부터 38살, 37살이군요. 37살까지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줄기가 이상한 거예요. 뻑뻑하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하다가 그만 이게 반신불수가 이제 되어 버렸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것을 뭐 알았으면은 하나님께 여태까지 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 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불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 그 시가 그때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잘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제 구절을 쭉 자기가 쓴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살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15년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떠났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고난에 비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고난이 큰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면 감사는 그만큼 고난의 크기만큼 이제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자꾸 이제 잊어버리죠. 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 주변에서 내 가족들이 함께 해주고 도와준 감사, 아는 지인들이 정말 보살펴주고 이렇게 함께 해준 그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이제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정말 감사를 다시금 생각하라. 아마 그런 의미가 이 추수감사와 맥추감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은 감사에 인색한 것,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년 동안 김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제 어, 유지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죠. 작은 교회 또 열악한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려고 많이 힘들도 쓰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뵐 때 이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형제 자매라 하면서 한 마음으로 찬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예정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때론 오해도 하고 때론 어려움도 이제 자초하는 그러한 일들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내가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불평불만 가득하고 참 세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만 가득했었는데 뭐 감사를 잃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절망으로 치달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불평했던 그러한 일들 돌아보면 그것이 약이 됐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직업을 20서너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대부분 이제 해봤다고 늘 생각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그것이 목회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다른 예화를 오늘처럼 이렇게 들은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신 것,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하신 것,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것 그런 것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열매들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으면은 이건 뭐 구제불능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감사가 없으면은 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나가서 더 좋은 세상이 좋아하는 쾌락과 향락과 그런데 빠져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일평생 헤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카도시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이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가? 요거 한 가지면은 다른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잘났어? 능력이 잘났어? 인물이 잘났어? 뭐가 잘났어?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뭐 그 감사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감사가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 주님 앞에 서면은 이 감사는 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거는 유한한 잠깐의 감사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땐 영원한 감사, 끝없는 실학의 감사가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 세마포소매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그때의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 고생, 어려움 이런 것이 감사로 변할 때에는 정말 폭발적인 환희의 그러한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지엄한 전능하신 만왕의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가 입에 붙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 학생들 참 입에 감사가 거의 사라져가는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 입에선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도 그것에 이제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녀들도 키워야 하는데 또한 감사하는 자녀로 키워야 하는데 왜 그렇게 못 키웁니까? 우리 자신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자신 속에 그러한 감사가 있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 속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굳건히 믿고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평하면 얼굴도 상당히 미워져요. 그렇죠? 불평하는 얼굴이 이쁠 수가 없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보기가 좋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아무리 못생긴 얼굴도 상냥하게 웃으면서 감사를 표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왜 크리스찬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참 좋은 게 성도님들 얼굴 속에 감사가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거 짜증난다 불평난다 이러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사랑방 이야기를 정말 정성스럽게 씁니다. 정성스럽게 이제 쓰는데 어제 마무리를 하려고 타자를 치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쭉 날아가. 뭐 검사를 잘 못하니까 그냥 다 썼던 게 쫙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예?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걸 또 다시 또 다른 걸 쓰든지 뭐 쓰려면은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부글부글하니 김장도 기분 좋게 했는데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부글부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있었던 일 쓰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막 급하게 이렇게 쓴 것이 오늘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참 한순간 한순간 작은 것에 그렇게 불평하는 존재구나. 목사인 내가 그런데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잘못은 덮어주려 하시고 우리의 조금 하나님의 기쁨을 드린 것은 크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쭉 그냥 그거 쓰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무슨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랬나 또 이런 회개가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막막할 때, 절망적인 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어렵지만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으면 또 찾을 길이 나와요. 감사가 찾아져요. 그런데 아예 감사가 보이지 않고 그냥 불평불만으로 가면은 완전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은 참 센칠한 존재예요. 아주 심령이 약하고 정말 그 자신이 통제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이성적으로도 통제하고 영적으로도 통제가 되는 것이 이제 감사죠.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정말 이런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다 하면은 다시금 회복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이전 것은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 흘리는 자에게 이전 것, 너 이전에 왜 그랬어? 그런 거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 내가 모든 것을 품겠다. 용서한다. 이제부터 네 속에는 감사가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라. 그러실 분이 우리 사랑의 아버지, 그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참 주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일만 쭉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로마인들의 채찍 맞으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납덩이 끝에 붙여가지고 한 대 때리면 살을 쭉쭉 찢어버리는 그런 건데 바울과 실로아노가 그냥 그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너희의 거룩,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며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며 수고하다가 박해받는 것, 이것이 감사해서 피투성이가 된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그 모습으로 착고에 차여서 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 속에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찬양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감사가 가득할 때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이 몸은 이렇게 만시창에 돼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몸까지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힘은 이게 아주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선을 행하다가 수고하고 박해받는 그러한 감사, 그러한 것에는 그 감사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마포로 눈물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 그것으로 무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은 뭐 성경에 이렇게 밝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찾아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추수감사가 엄청 많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 드리는 것을 시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감사절 드리는 것을 시비한다. 이것은 정말 불경한 일입니다.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 이제 돼서 정말 하나님께 불경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그 유래를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와서도 12년 동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아마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이 지내던 그러한 감사절을 우리나라에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일의 추수감사절을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보다 100여 년 이상 앞서 들어왔는데 가톨릭 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때 추석 미사는 이제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11월 셋째 주 모아서 추수감사는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정성들에 지내는가? 그것은 미국의 교회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떠나겠다. 생명을 걸고 떠나겠다. 그래서 서로 빚을 냈습니다. 빚을 내가지고 배를 한 채 빌렸습니다. 그 배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메이플라워가 기억이 안 나면은 영어 메이 5월 플라워가 뭐예요? 꽃이잖아요. 5월의 꽃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선도 나르고 포도주도 나르는 지저분한 상선입니다. 거기에 102명이 탔습니다. 102명이 탔는데 순수 청교도는 35명입니다. 35명이 타서 그 중에 이제 실업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탄 그 실업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대륙을 개척한다는 개척 정신으로 합류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02명 가운데 어린이가 34명이었습니다. 34명. 야, 어린이들이 그 항해를 하는데 우리는 신혼여행 갔다가 12시간 배를 타는데도 토하고 배멀미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큰 어른 대서양을 그냥 쫙 횡단해서 그 먼 길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65일 만에 그 배 안에서 2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백길이 굉장히 힘든 백길이에요. 그래서 4개월 15일, 4개월 보름 만에 네덜란드를 출발해서 1620년 10월 1일, 1620년 10월 1일 출발해서 그 다음에 1621년 2월 15일, 2월 보름날에
플리머스 미국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뭐 이건 다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 집부터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짓고,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 짓고, 그다음에 학교 짓고, 그다음에 내 집을 짓고, 이런 정신으로 개척자의 정신, 순수한 믿음 가진 청교도 그 정신으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신대륙에 도착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농사를 져야 하는데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완파노악이라는 인디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인디언들이 도와준 거예요. 청교도들 혼자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인디언들이 도와가지고 거기서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인디언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기독교인들이 참 못돼가지고 인디언들을 많이 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잘못된 그러한 모습,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완파노악 그 인디언들이 같이 농사를 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러는데도 도와서 1년 농사를 진 겁니다. 1년 농사를 짓고 나니까 이게 그 농사 짓는 과정, 오는 과정 전부 다 지나면서 절반 이상이 102명 가운데 5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52명이 사망을 했는데 농사를 짓고 그런 것이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러한 난관을 겪고 농사 지을 수 있었던 것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인디언들 90명을 초청했습니다. 윌리엄 블랙포드라는 청교도 지도자가 3일 동안 우리가 축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3일 동안 남은 50명하고 이렇게 감사제를 지낸 겁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기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 감사는 또 그거의 몇 배가 이제 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죽었는데 거기서 농사져서 추수해서 먹을 거리를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었다. 이건 뭐 보통 감사가 아닌 거죠. 그 감사의 힘이 지금 미국을 지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일단 세상 풍조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 나아가는 것, 또 수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참 미국이 다시 오뚜기처럼 서는 그 모습, 그러한 것이 이 감사의 청교도들의 감사의 힘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은 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어찌 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 눈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 눈물 흘리면은 주님 절대 안 잊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계속 감사 눈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떨어지자 무섭게 계속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위로하는 날입니다. 또 기쁨의 날입니다. 이것을 초막절이라는 구약에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위로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로하는가? 이웃을 위로하라는 거죠. 이웃을 위로하는 건 무슨 마음으로 하겠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위로받고 이때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추수도 하고 일용할 양식도 먹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내게 남은 것 주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움켜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신 것 복을 감사하면서 감사 눈물 흘리면서 이거 먹지 못한 사람에게 이게 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족에 하든지 이웃에 하든지 분명히 찾아보면은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 헌금을 또 그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의 뜻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근거는 청교도들이 지낸 그 근거는 초막절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 얼기설기 나무로 지었던 집, 그 생활을 할 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 감사하며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냐? 초막절기를 왜 지키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를 왜 지키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결코 잊지를 않으시는 거죠. 더군다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보세요. 뭐 저도 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눈물 흘린 적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감사를 깜빡깜빡 잊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은 품어 주십니다. 다시 감사 눈물을 흘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그 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좁은 밴댕이 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덮을 만한 그러한 존재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속의 사랑은 이 크신 하나님 전체가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자,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 치유가 이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이게 면역력이 미국의 그 완전히 조사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찬양대원들을 조사했더니 일반인의 면역력이 1000배랍니다. 1000배. 왜 찬양대원들이 면역력이 강할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색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불편하면 감사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참 그 우리 입술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거룩한 백성은 찬송이 나와야지 저주가 나오면 안 되는데 거기에 그게 나오는 것이 인간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로 가기로 감사하기로 했으면 그 길로 꿋꿋이 가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달릴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잠시 달려서 그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길로 가는데 그 멸망길은 유황불이 타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옥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수없이 말합니다. 그 속에는 구더기도 섞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곳이 지옥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감사의 조건, 더한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주님 앞에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 꼭 불평이 나오는 거고 이상한 말이 입에서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입으로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툭 치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이등병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은 구천들이 장난으로라도 툭툭 쳐요. 툭 치면 내 이병 누구누구 오고 관등성명을 대야 합니다. 이등병 속에는 그걸 대야 한다는 게 가득 차 있어요.
안 되면 혼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이 가득 차고 감사 가득 찬 사람은 뚝 건드리기만 해도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거룩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 초막절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산다면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또 약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참 성도라 부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다시 차분히 돌아보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수감사에 대한 그 근거가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 뭐 초막절은 뭐고 수장절은 뭔가?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초로 천막을 짓고 풀초자예요. 풀로다가 천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 올챙이적 개구리를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초막이라도 지을 것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풀이라도 없으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뭐 사막 이런 곳에서 낮에는 떼약볕 내리치고 밤에는 추위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백성들이 살아납니까?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광야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부르고 참, 그때 생각하면은 말할 수 없이 그냥 그 풍부하잖아요. 어제도 뭐 회식하는데 나온 음식이 대여섯 가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또 우리 어렸을 때 토끼 먹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토끼도 뭐 충분히 먹습니까? 끓여가지고 밥 끓여가지고 뚱뚱 불려가지고 그거 배로 채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먹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호텔에서 먹고, 다른 사람은 어디 가서 유명 셰프 하는데 거기 가서 먹고 이렇게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면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거지예요. 그렇죠? 감사 없는 사람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 속에 여유가 있거든요. 감사할 공간이 참 여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수장절이 무엇이에요? 거둘 숫자입니다. 저장할 장자, 거두어 저장한다. 추수해서 거두어 저장해. 전에 시골에 저도 농촌 사람이니까 가면은 이 가을 추수 때가 되면은 통과리라고 하죠. 뭐 우리 이제 포천선 그래요. 통과리라고 그래요. 그거 뚱해서 그 속에다가 이제 쌀이 아니고 별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게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딱 그 마루에 누우셔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 통과리만 봐도 아주 마음이 뿌듯한 거죠. 그 추수한 것, 그 은혜에 감사할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뭐 가족들도 될 수 있고 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두어들인 그 추수에 감사 대상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힘을 내서 농사짓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수장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이러면서도 감사가 없다. 받아들이기만 한다. 그럼 배 터집니다. 그렇잖아요.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이 배가 터지죠. 또 사회바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회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썩는 거예요. 그 소금기가 없으면 다 썩어서 그 나라 전체가 썩음과 벌레로 진동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소금물 소 짜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주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호흡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남장로님도 진짜 폐 때문에 그 병실 들어가서 호흡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가 호흡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폐에 건강을 주셔서 공기에 흡입하게 하고 그 공기 속에 산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게 공짜로 먹잖아요. 이게 누가 준 겁니까? 내가 돈 내고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감사 조건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끊임없이 찾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초막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뿐더러 명령입니다. 명령문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 안 하면 명령 어기는 거예요. 명령 어기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항명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항명죄가 가장 큰 죄예요. 더군다나 자기 상사에게 항명해도 가장 큰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항명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안 하는 것이 무슨 죄냐 그러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긴 죄 항명죄입니다. 감사 안 하면 항명죄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입에 감사가 붙어 다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고 사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복받은 백성이 복 있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래 참 좋은 교회라고 이름 줘줬지만은 정말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거 참 좋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순간 한순간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감사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하나님 앞에 감사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눈은 여러분이 소유한 다이아몬드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고 가슴에 품어두는 그러한 눈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오늘 읽은 9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이 다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귀향했는데 와보니까 여우와 노루와 이런 것들만 뛰어다니고 이전에 있던 모든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오니까 뭐 그렇게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도 온데간데 없고 폐허가 돼서 성벽 예루살렘 둘러싸였던 그 누구도 침입해서 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벽도 다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고양이들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7월 1일.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추수감사를 지내는 9월, 10월, 11월 뭐 이 정도 됩니다. 9월, 10월 이렇게 됩니다. 한 3개월 이렇게 차이 나니까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년도 됐고 아주 기쁨의 성일인데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인데 얼마나 기쁨의 날이냐. 그러니까 너희는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울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우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백성들의 눈물이 어떤 그 눈물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나도 그랬었지.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그랬었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경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내가 하나가 돼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는 사람들,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환희의 눈물이 있었겠구나. 하나님은 저 눈물을 받아주셨겠구나. 나도 그 상태에서 울었었지. 이런 것을 이제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 내용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는 너희의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위로의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제 7월 1일부터 초막절을 지내는, 초막절을 8일 동안, 7일 동안 이제 쭉 지내거든요. 8일째까지 되는 그 기간의 모습을 써 놓은 겁니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를 알면은, 초막절이 오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초막절 오기 전에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은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술관원. 최고의 아주 측근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거 내려놓고 와서 총독, 예루살렘 총독을 이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보이는 가치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보이는 가치를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총독으로 올 때, 그때 정말 떵떵거리고 페르시아 그 대제국의 왕 측근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도 왕의 친구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학식이 있고, 그런 에스라, 그 모든 영광과 명예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오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 친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한 혹은 재물도 내려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쭉 쓴 것은 많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럼 초막절에 무엇을 해야 하나? 추수감사절에 기뻐하랍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세상 슬프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돌아와 보니까 폐허가 돼서 정말 친척이고 뭐고 다 죽어 없어진 상태인데 거기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없으면은 성도의 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쁘지 않은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곤욕입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할 때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을 데 없는 자를 들어쓰셨구나. 사랑방이에게도 우스갯소리를 썼잖아요. 현진이 별 쓸모없을 것 같아서 김장하는데 왔는데 그런데 그냥 현지만 다 불렀어요. 어제 보면 다 불러요. 쓸모있는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이 보여도 하나님께는 쓸모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습게 봐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쓸모있는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보통 일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이 말 되뇌이면서 묵상이 읊조리는 거거든요. 그 읊조리면서 사세요. 여러분의 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수백 수천억 재산이 여러분의 힘이 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관대작을 해야 그게 여러분의 힘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는 그 속에 감사가 꽉 찬 그런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는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 눈물 하나님 너 눈물을 흘려라 그리고 고개 칙 돌리시겠어요? 아니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전도서 3장 12, 13절에 말씀을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악을 행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 기뻐하는 것 그거보다 더 나은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이 추수감사를 지내는 것, 추수한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을 보고도 짜증내면은 그 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또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준 사람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 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신명기 16장에도 정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2절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백성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예? 즐거워하고 나누고 예?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선물을 주신 것, 추수 선물을 주신 것, 그걸 밝히 하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밝히 알고서 감사하면 하나님께로 감사가 올라가는 거죠. 그 영광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죠. 감사가 가득한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정교도들이 기뻐해서 뛰며 춤추며 3일 동안 기뻐한 것 같이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추수감사절이 참 맹맹해요. 냉랭해요. 저희 처음 총각대 다닐 때는 칠면조도 잡아서 아주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좀 냉랭해진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추수를 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창고에? 예? 동거리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저장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나만 즐겁고 나만 배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누고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같이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교회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추수케 해주신 것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좋은 성도들이 진정 참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 또한 찬양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